몸이 잘 사는 삶이 있고 또 마음이 잘 사는 삶이 있음을 언급을 합니다. 거기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삶의 자세가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하고 잔잔한 필치로 들려줍니다. 몸이 잘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잘 사는 삶, 영혼이 잘 사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몸이 고달프고 아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몸이 잘 사는 삶보다도 영혼이 잘 사는 삶을 욕심내라 하는 뜻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철저하게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권세가 있으면 자신의 모든 약점이 커버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길로 달려왔는데 마침내 그는 자기가 원하고 꿈꾸던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본문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 중에서도 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 오늘 여기 단순하게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배후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뭐 세리장이라 하면은 우리로 하면은 세무서장쯤 되니까 출세했다 이렇게 보고, 또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참 부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 가족 관계 같이 끈끈한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런 것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절대로 그 사람한테, 내가 여기서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도 그 사람한테는 도움을 안 청하겠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 이제 오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로마의 일정 어떤 세금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이 세리들인데, 오늘날처럼 어떤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을 뭐 양을 바쳐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악랄하게 빼앗아, 정말로 이제 그렇게 세금을 거기다만 바친 것이 아니라 또 세금을 가져다가 자기가 오늘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금을 빼앗아 오는 대로 또 남이 가져오는 대로 제가 가지게 되니까 아주 사람들이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아주 요즘으로 하면 극혐하는,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 장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은 그는 그 행보를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던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은혜의 빗줄기가 비춰지는데 마음속에 이게 아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있다 하고 제가 이제 갈망하던 차에 저는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됐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만은 이제 먼 발치에서나마 정말 그분을 한번 뵀으면 했던 나사렛 예수가 자기 동네 여리고를 방문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복음서 중에서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중심 주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렇죠? 이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간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부터 잃어버린 자가 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요.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한 구조 속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위치시키는데요.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지만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있습니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묻는, 그 사람도 부자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흡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오늘 삭개오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자 관원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인물이지만은 그의 영혼이 결론적으로는 영혼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철저히 몸이 잘 사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그의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열망했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민중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예수님을 왕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고생 안 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불편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지만은 삭개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병든 몸 때문에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귀신 들렸고요. 우리 아들이 또 귀신 들렸고요. 우리 집에 지금 소경이 되었고요. 또 나병 환자가 있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 하고 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진정으로 어떤 그런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원했습니다. 아빠와 길을 가던 한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게 됐는데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장난감에 눈을 떼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아빠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데리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둘러보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를 명예퇴직한 아빠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고 살고 있었지만은 너무 행복해하는 딸 아이를 보고 장난감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빠 고마워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나는 장난감이 없어도요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팽그르 돌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금을 원하시겠습니까? 은을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주님이 다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고 다스렸습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무슨 양의 피를 먹고 소의 피가 먹고 싶어서 제물을 바치라는 그런 제물 참으로 주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 그러니까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먼저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삭개오는 먼저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삭개오는 병적일 만큼 돈을 벌려고 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노력해서 세리장이 됐고 드디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그것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언젠가부터 깊은 영적 공허감 가운데서 한 가지에 사로잡혀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는 주님 오시는 길목으로 나아갔고 주님을 보고자 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저쪽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키가 작은 자신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뵐 수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지금 누구의 시선도 체면도 던져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시 마음을 가지면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마음 중심 속에 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께서 쳐다보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쳐다보셨을까요? 그의 얼굴이 아닙니다. 값비싸고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쳐다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인데 이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한 것을 떠나서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또 계속되는 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고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여러분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오늘 또 주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그 삶의 침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요. 어쩌면 삭개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에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시가 이것을 잘 노래해 줍니다. 어린 양아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시냇가와 풀밭에 너의 먹이를 마련해 준 이, 너에게 기쁨의 옷 가장 부드럽고 복슬복슬하며 빛나는 옷을 준 이, 너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주어 온 골짜기가 즐거워하도록 하니 어린 양아 누가 너를 만들었느니?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어린 양아
내가 내게 말해줄게. 어린 양아, 내가 내게 말해줄게. 그분은 너의 이름으로 불리신단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지. 그분은 양순하고 또 그분은 부드러우시단다. 그분이 어린아이가 되신 거란다. 나는 한 아이, 그리고 너는 한 마리 어린 양.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단다. 지금 삭개오는 주님 품에 안겨서 단지 한 마리의 가냘픈 어린 양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심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단순히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을 바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의 절반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소유 절반 하면 우리 뭐 절 보고 내려라면 절반 정도 한 50만 원 그런 거 쉽게 주고, 또 우리는 부자라고, 오늘 삭개오는 부자라 그랬죠? 부자는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한 돈 1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 그럽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10억, 한 50억 가지면 부자라 그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자, 당시에 부자라 그랬으니까 한 100억 중에서 50억 정도 내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한번 집에 모시고 50억을 내놓는 빌턴터리가 되는, 오늘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삭개오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한 것을 보면, 저는 예수님 믿고 아마도 이제 모든 것을 다 털려버린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었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덮어놓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오늘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샀다 할 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충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과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셔드리니까 이제 그의 삶 속에서 결국은 내가 남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내 입에나 갖겠는 이웃을 향한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알렉산더 황제가 어느 전쟁터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전쟁 공포증에 몸을 떨고 있는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황제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자네 같은 겁쟁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일세.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주님이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죄를 씻음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죄악진 얼룩진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단할 때 주님께서 이제 오늘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나오면 친구와 같이 여겼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천대받고 마음의 기쁨, 감사도 없던 그런 삶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 앞에 서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이 100세가 돼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또 이제 삭개와 같이 열망하는 마음, 순수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온전한 고백 속에서 이 삭개오가 받는 그 복, 삭개오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